네, 우리 공동체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인천오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또 혹시 공동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공동체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플치는 꼭 친구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매주 들어가는 신청이나 공동체 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꼭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당차게 한번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삶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죠.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하며 다니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직장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예로 나의 태생적인 조건들, 내가 뭐 180이 돼야지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태생적인 조건들, 키, 몸무게, 시력, 성격, 재정의 상황, 어떤 성품, 이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나의 모든 재정적인 상황부터 나의 모든 태생적인 조건부터 나의 모든 백그라운드부터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그가 다 가졌거나 그의 성품이 좋거나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는 난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제가라고 한다면 좀 그렇고 누군가가 어떤 정체 모를 사람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현실적이지만 재미있는 거래를 제안해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때 뭐 우리나라가 이제 외모에 굉장히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한때 뜨거웠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키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늘 이야기해요. 몇 센치만 더 컸으면 좋겠다. 몇 센치만 더 컸으면 좋겠다. 혹은 저는 목사님 키가 너무 커서요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이런 질문을 제안해 던진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 키를 1cm를 팔겠습니다. 당신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나는 몇 센치를 좀 더 사고 싶은데 얼마까지 나는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혹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키가 너무 큰데 좀 줄이고 싶은데 나는 얼마를 준다면 내가 좀 팔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으나 순식간에 이곳이 경매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막 큰 금액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1cm에 10만 원? 그 이상은 굳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런 속물 키를 돈 주고 사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싸게 부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질문을 듣고 상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 안에 용납되어지는 지점이 있죠. 그 금액의 지점이 있어요. 그 금액의 지점은 뭔가 내 양심적으로도 무리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나 윤리 도덕적인 규범으로 보아도 뭔가 질책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금액이에요. 뭔가 이 정도 지불하면
나도 좋고, 이 정도 지불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도 좋고, 뭔가 이 우리 모두 윈윈이 될 것 같은 바로 그 지점이 아마 각각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10,000원, 나 10,000원 이상은 안 사,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100만 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마다 내 안에 책정한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해 볼까요? 타협이라고 봐요. 나는 1cm, 고작 1cm 크자고 그 큰 금액을 난 지불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1cm를 살 때 너무 금액을 지불하면, 너무 작은 금액을 지불하면 좀 양심이 찔리지 않나? 한 요 정도는 내가 생각해 볼 만해 라고 하는 그 지점, 우린 그걸 타협이라고 불러요. 사실 너무나도 단적이고 또 극적인 상상이 더해진 질문이기는 하죠. 비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하루의 24시간 중에 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 요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적게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너무 많이 하자니 부담이 되고, 그 적정한 지점을 우리는 찾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라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 나를 기준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기준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그 기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어느 순간 타협되기 시작하고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줄다리기를 할 때 우리가 타협점을 찾아요. 어느 중간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넘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빈번한 빈도수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기가 쉽습니까? 조금 더 세상으로, 조금 더 나에게 하기가 쉽습니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한 기준은 점점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반복을 좀 해보죠. 첫 번째, 어느 교회였죠? 역시 반복된 학습은 효과가 큽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라는 교회예요. 앱서버두,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랑은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요 세 교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도시라고 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앞다퉈했던 게 뭐가 있었죠? 황제 숭배. 너네가 황제 숭배 선봉장이냐, 우리가 황제 숭배 선봉장이냐, 우리가 황제랑 제일 친한 그런 도시야라는, 서로 앞다퉈서 내가 더 잘해라고 하던, 그렇게 싸우던 그런 도시였어요. 꽤 도시의 크기도 컸고요, 인구도 많았고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이 세 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렇게 로마 시대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도시도 조그맣고요, 인구도 조그맣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아디라에는 황제 숭배가 없었어요.
황제 숭배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럼 우린 생각하겠죠. 그럼 앞선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두아디라 교회 황제 숭배가 없으면 목숨의 위협도 없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훨씬 더 나은 환경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타협이었어요. 그게 타협이었어요. 우리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길드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상인 협동 조합이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모든 수익 수단이 상업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상업. 근데 상업이 활발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A 지점 사장님과 B 지점 사장님과 C 지점 사장님이 함께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있어야 그 안에서 상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의 모든 수익원이 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그 도시의 상업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내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할 것 없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게를 열고 상업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길드에 반드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만 했는데 문제는 길드 활동 중에 뭐가 있었냐? 길드 축제가 있어요. 길드 활동을 하려면 우리 길드가 함께하는 이 축제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길드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 굉장히 우상 숭배적인 이교적인 색채의 종교 활동이 굉장히 이루어졌고요. 뿐만이 아니라 축제가 끝난 마지막 순서에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이런 성과 관련된 일들까지 자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 당시에 길드를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상업은 해도 길드 활동은 좀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길드 축제 참여를 거절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업사회에서 신용과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이 바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상업과 길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의 길드에 속해 생계와 관계, 인적 관계, 네트워크, 그리고 조합원이라고 하는 자격,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조합원이라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강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업과 직결되는 길드 활동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업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생업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적당히 포기할 것인가? 길드 활동을 포기할 것인가?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신앙을 붙잡을 것인가? 길드의 활동을 붙잡을 것인가? 만약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상인 협동조합인 길드 활동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두아디라에서는 상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못 버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득도 낮아질 것이고요.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아마 많은 무시를 당하겠죠. 쟤는 예수쟁이여가지고 활동도 안 한대. 무시를 당할 거예요. 아마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내가 어느 정도 지키고 상인 협동조합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눈치 보이지 않는 선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활동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인 수익은 활성하게 상업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은 좀 받아들이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 지대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협동조합 길드 활동을 통해서 축제에 마음껏 참가하면서 이교적인 종교 활동과 음탕하고 방탕한 쾌락의 문화를 즐기면서 길드 사람들과 벗삼아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고 수많은 부를 취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너 그걸 선택했어? 너 나빠. 너 그걸 선택했어? 너 나빠. 라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실 끊임없이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세상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지대 애매한 곳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이 와중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세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딱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된 이단 교리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세벨은 끊임없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마음을 갉아먹어요. 조금씩 유혹해요. 종용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아마 이 이세벨이 영지주의 이단의 지도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어떤 거냐면은 육신은 악해요, 영혼은 거룩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우리의 영혼은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아주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두아디라 성도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냐면은,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예수 믿지? 너 그럼 구원 받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네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거야. 근데 육신은 거룩한 영혼을 가두는 더러운 감옥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감옥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봤자 그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 네 영혼은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길드에 가입하고 길드 축제에 참여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너도 수익 받아들여야지. 너 가정도 있잖아, 아내도 있잖아, 자녀들 있는데 대학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자원봉사만 할 거야? 이제 일할 때 되지 않았니?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과 꾀임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자, 11조 하십니까? 11조 활동 하시죠? 11조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돈을 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여러분들의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하나님이 주신 한 달간의 수익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근데 새 전으로 하자니 좀 크고 새 후로 하자니 내가 좀 세속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찾아오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제가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11조를 꼭 교회에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하게?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 하고 싶은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11조는 여기에 하고 거기에 선교연금을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드리는 11조를 그냥 거기에 드려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은, 너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에 11조를 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선교헌금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헌금을 해. 근데 너한테 부담이 되면 그 11조를 거기다 해도 돼. 근데 네 안에 양심에 찔림이 되면 둘 다 해도 돼.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새 전으로 하십시오. 부담되시면 새 후로 하십시오. 근데 자꾸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뭔가 자꾸 이렇게 헌금을 넣으려고 할 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으면 그냥 새 전으로 하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 회식 문화가 그렇게 좀 강요하는 문화는 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회식 자리가 많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또 이렇게 영업 일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많이 만나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잘 쌓아야 되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식 자리가 아마 필수 불가결할 것 같아요. 그럼 회식 자리를 하면 우리가 건전하게 한솥 도시락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고 먹으면서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술 한 잔은 좀 곁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들이나 어떤 정말 실제적인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신방을 찾아오면 꼭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는 마지막에는 꼭 그렇게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의 상업 활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길드 축제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그 끝에는 항상 성적 타락과 성적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거절하면 저는 일 그만둬야 돼요. 거래처가 다 끊겨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참 그런 직종에서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대견해요. 저는 직장이 교회여가지고요. 저는 직장 동료가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있을 데가 없어요. 그냥 365일 그런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여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리더십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 불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 청년들이 정말 너무 믿음이 좋다, 너무 대견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누리고 나서 자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자책에만 머물러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그 고민들을 통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새 전으로 해야 되고 새 후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타협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직장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에 맞춰 술 한잔 같이 곁들이는 것은 타협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 꼭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그냥 내가 더 편하고 싶어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타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타협이고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결과에만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행동은 선이고 이 행동은 악이야. 이 행동은 지혜고 이 행동은 타협이야. 이 행동은 세상이고 이 행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타협의 지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내 안에 죄를 범한 것 같은 그런 자책감 아닙니까? 내가 자유롭게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새후로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같은,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 아닙니까? 죄라는 것이 결부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우리 수련회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회 단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죄의 헬라어의 원어가 뭐였죠? 헬라어 원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였죠. 이게 뭐라 그랬죠? 화살이 궁수의 손을 떠나서 날아가는데 정확한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지 않고 살짝 비껴나간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 날려서 엉뚱한 곳에 쿵 하고 박힌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날아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타협해서 날아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결과값이 아니라 상태이자 방향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아닌 나라는 관역, 세상이라는 관역, 타협이라는 관역을 향해 0.5조준하고 날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게 맞냐 이게 맞나가 아니라 나의 현재 행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타협의 유혹이 찾아와요.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일을 지속했을 경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이것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냥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하면 죄고 술을 안 마시면 죄가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실제로 들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어떻게 해서든 안 마시고 싶은데 분위기는 맞추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잔 입에 넣고 삼키지는 않고 그대로 뱉고 입으로 헹궜거든요. 목사님, 제가 마시진 않았잖아요. 분위기도 맞췄고 마시는 척까지 해서 그들의 기분은 좋아졌고 나는 술은 안 마셨고, 이런 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입을 헹궜어도 한 방울은 남았을걸? 야, 네가 입을 헹궜어도 한 방울은 남았지 않았을까? 네가 그 냄새는 맡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런 초등학생이 할 법한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시고 그러면은 죄가 아니래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건 죄가 아닐까요? 나의 그러한 모습,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도 분위기를 맞추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만약 내가 이 행동을 지속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습관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나의 취미가 되었든 담대하게 끊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 멀어지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회식 자리에서 저 술 안 마십니다. 너 파이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일까요?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열정이 조금씩 사그러 들어가서 차갑게 식어버린 나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비극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도 이세벨이 있어요. 끊임없이 타협해 들어오는 이세벨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는 남들도 다 해. 그래도 너는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섬김이 하잖아. 그래도 너는 11조 하잖아. 그래도 너는 헌금하잖아. 그래도 너는 큐티하잖아. 그래도 너는 예배를 가서 드리잖아. 그 정도면 너는 훌륭한 거 아니니? 제가 실제로 저희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군 중위에서 이제 장교로 전역을 하셨는데, 이제 군부대에 있을 때 회식 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높은 분들이랑 같이 회식 자리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높은 직급에 계신 분이 이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소주잔에 꼴꼴꼴꼴꼴꼴, 자, 이중이 한 잔해.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있는데 한 잔만 해. 한 잔이면 돼. 한 잔만 해. 직급이 높잖아요. 군대에서의 이 직급은 그냥 단순히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군에서의 직급은, 계급은 곧 법이에요. 상명하복. 이중이 한 잔만 해. 괜찮아. 고생했잖아. 교회 다니는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도 집사야. 한 잔 해.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진짜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군을 전역하고 나오신 건지,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신 건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결정을 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결과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전체 플랜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단계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선택은 당연히 이교도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직업을 잃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들에 참여하지 않는 두아디라 너희 있는 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아,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부단히 노력하는 너희 자녀들아, 내가 다시 갈 때까지 너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악취가 나는 사람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이 인내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에요. 사실 이 끝까지 견뎌내며 인내해 주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채찍 한 대, 채찍 두 대,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의 모든 물과 피를 쏟고 나의 생명이, 나의 호흡이, 우리 주님이 아침 9시에 달리셨습니다. 오후 5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한나절 내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세상과 자꾸 타협하시는 분이에요. 채찍 한 대, 채찍 두 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자, 태구야, 내가 두 대 맞아줬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좀 해. 우리 주님이 적절히 타협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고 언덕을 올라가실 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언덕의 중턱까지 올라가셔서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민철아 남은 건 네 몫이야, 네가 해. 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니냐? 그냥 타협 좀 하자. 우리 주님이 적절히 타협하시는 분이셨으면 십자가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이세벨의 타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권세예요. 권세.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 즉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 최고의 승리, 절대 취소되지 않을 그 완벽한 승리가 우리 주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교리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시는 그 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상은 샛별입니다. 샛별. 이 샛별은 뭐냐?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이 새벽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주권과 힘과 승리를 상징했던 행성 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의 금성, 비너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강력한 주권, 최고의 승리, 힘을 나타내는 걸 금성 행성을 그려 넣었거든요. 그래서 깃발에 금성이 그려져 있으면 그 깃발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메시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새벽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 이 샛별이 주는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승리, 영원한 승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세상으로부터의 패배는 영원한 패배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 가면 너에게 완벽한 승리,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힘드시죠? 힘들어요. 원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원래 신앙을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피해 입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외면당하는 거고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면 내가 완벽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의 제목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태양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여러분, 태양은 진 적이 없어요. 하루의 시간을 보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준을 나누죠. 해가 뜨면 아침, 낮, 해가 지면 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뜨면 날이 밝고요, 해가 지고 나면 어두워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면요, 태양이 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반대편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밝은 면도 찾아오고요, 어두운 면도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이 밝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두컴컴해지면 우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대편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른 면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태양의 빛이 아무것도 없는 날에는 달과 별이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과 별은 광명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요.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에요. 눈앞에 태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오는 그 빛을 내가 비추는 그러한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밝은 날도 있겠죠. 잘 풀리는 날도 있을 거예요. 기쁜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슬픈 날도 있을 거예요. 억울한 날도 있고요, 외면당하고 쓰린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른 부분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태양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또 다른 부분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볼까요?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찬양을 듣는데, 와,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쿵 하고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쿵 하고 다가오신 것처럼, 시간을 찍고 들어오신 것처럼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찍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찬양을 적용 찬양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요, 제 안에 부담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곡이 좀 빠른 곡이거든요. 아, 잠깐만, 이번 주에 생각해보니까 성찬주인데? 크리스탈 강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 무거워 보이는 나무 강대상인데? 내가 뭐 입고 있지? 나 정장인데? 넥타이까지 했는데? 잠깐만, 그러면 설교 강대상 앞에 굉장히 홀리한 성찬 떡과 잔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굉장히 경허한 마음으로 왔을 텐데 이렇게 신나는 찬양으로 적용 찬양을 하면 웃기지 않나?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나? 제 안에 소리가 들려와요. 야, 그냥 느린 찬양해, 결단곡해. 근데 제 안에 또 다른 소리가 찾아와요. 아, 내 안에도 편견의 이세벨이 있구나. 아, 내 안에도 이세벨이 찾아오는구나. 아, 못할 게 뭔가?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한 자가 아닌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를 이루기 위해 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 아닌가? 이미 이루어 놓은 승리를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갔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세상이 우울할지라도, 세상이 암울할지라도,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나는 그 예수의 빛을 받아 빛나는 사람이 아닌가? 그 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선포를 하고 싶더라고요. 함께 하실 거죠? 뛰라고는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뛰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진짜 내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에. 우리 조금 더 조명을 밝혀주십시오.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며 흑암이 다가와, 흑암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흑암이 다가와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에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로 주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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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며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할렐루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난 주 안에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승리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승리가 있는데 끊임없이 나는 패배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죄책감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의 거룩한 태양에 비친 나를 비추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룩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온전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승리를 하나님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할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주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심겨진 그 승리와 그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실패와 두려움에 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누구보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날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비추시지 않은 적이 없고 진 적이 없다라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타협의 지점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